78편 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두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물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드리셨다. 아멘. 어제 말씀은 시편 78편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이 귀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들도 다시.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자손은 그렇게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전해지도록 너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말씀했는데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는 두 몫을 갖죠.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면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남유대 지파를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갖추고 그러나 전쟁의 날에 패하였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다 뜻이에요. 창성하다. 예수를 믿고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창성하게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하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성하게 만들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창대하게 창성한 자손들이 잘 되어져요. 모두 그냥 잘 되어진 게 아니라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다 오면.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뭐예요? 무기를 갖췄고
무기를 가졌고 충분한 무기를 가졌어요. 활도 가졌고. 그런데 나가 전쟁에서 뭐 했다? 물러갔다 뭐예요? 전쟁에 지는 거예요. 아니 나 다 갖추고 있는데 전쟁에 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제 세상에 보면 부러울 거 없이 다 갖추고 건데 세상에 나오면 패하고 지는 거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없을 때는 세상에 승리했는데 이제는 다 갖췄는데 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 아니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러가도다 패하는 거예요. 패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토록 장세 뽑으셨는데 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중요하죠. 10절 11절 저는 영역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며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그의 기이한 일들을. 오늘도 믿음의 생활에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도 부족한 거 하루에 3번씩도 기도하다 보면 끊임없는 예수 기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게 신앙의 여정 속에 주일날 한 번 정말 신앙의 매일매일의 삶 매일도 부족하다. 새벽에 한 번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정오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기도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 자녀만 복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기도생활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내 생각, 내 것이 내려지게 하시고 다 토해내며 뭘로 채워져요? 말씀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들이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자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에 순종해 보았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 보았다. 이런 말씀들이 매일 순간순간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순종했다. 물론 성경의 이 말씀도 좋으시고 또한 성령의 어떤 음성도 좋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은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에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요?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이 들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번쩍이는 길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떤 곳인가? 에브라임 무기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다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 살고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그들에게 보신 기이한 일을 지었다. 기이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에 못할 일이 없으세요.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시며 그분이 살아계신 줄인 것을 잊어버리셨어요. 어떤 종교적으로 그냥 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살아계시며 만왕의 왕이시 만주해 주신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한 것 같아요.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의 조상들에게 목전에 가셨을 때 기이한 일들이에요. 기이한 일.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처음 하면 두나미스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오늘 질병에서 치유받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신앙의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세계가 있다? 변화사례를 또 체험하기도 하다. 신비한 세계를 또 이것도 다가 아니다. 또 계시의 세계에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이런 것은 그러나 그게 현실은 이제 하나하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깊이가 여정이 있는가. 기이한 일들 기이한 일. 그러나 이것을 뭐했다? 잊어버렸다. 11절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 어떤 일을 했는데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겠으며. 이 광야의 동그라미 있어요. 이 광야 체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도 또 이렇게 제가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한테 전했던 것 다른 분들보다 나한테 뭔가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가도 목사님들이 이번 광야 체험을 있으면서 이번에 좀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가을에 요르단 쪽이라는 데 보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를 꼭 한번 체험해 봤으면 여행은 어떤 뭐 세상 좋은 거 많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관광지가 아니라 광야가 있어요. 여기도 광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태어나면서부터 소풍을 보낸 것이 광야를 체험하게 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사막을 위해서 가보면은 황무지, 황토흙인데 가도 황무지 흙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해요. 광야. 광야가 어떤 곳인가? 끝도 없는 광야가. 아니, 풀 한 폭이 없다니까요. 황토흙밖에, 황토흙. 가도. 이게 산과 구름이 되어 있고. 광야가 어떤 곳인가? 광야를 자꾸 체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 홍해 길로 가면 2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서 2주일. 근데 40년 동안 광야로 훈련시켜 가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훈련시켜 갔을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광야 길 속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뭐한다?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을 흡족하게 했으며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이라 그래요. 광야에서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도 공급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도 성경 광야를 왜 체험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광야에 이수하는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내 머리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살아가는데 광야에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15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고 살아가요. 야, 에브라임이 이걸 잊어버렸다. 16절.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범죄, 배반.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범죄하고 배반하며 더 나아가서 18절도 중요한 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탐욕대로. 여러분은 와서 이렇게 묵상하지만 처음 보지만 저는 이걸 보고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동그라미 저 성경이 다 씹어요. 빨간색 볼펜 색칠해서 범죄의 동그라미 딱 가보면 성경의 핵심 딱 와닿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범죄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배반하고 18절 탐욕대로 동그라미 씌어요. 탐욕, 욕심이 끝없어요. 탐욕대로. 그래서 뭐하다?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오늘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이제 예수 교회 나온 시작 예수 믿었다면 할 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끊임없는 탐욕, 욕심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어도 처음에는. 그러나 그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면서 계속 그 여정으로 인도해 가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이 성경의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나요. 이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서 우주 종말이 온다는 준비하라가 아니라 28장이 뭐예요? 마지막 여기였잖아요. 다른 건 좀 몰라도 말씀이 마지막 시대까지 너희는 뭐예요? 종말이 뭐예요?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아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세상의 탐욕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 물질 그 모든 것을 도하였어도 복음이 전해지며 끊임없이
나만 예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끊임없이 세워져 가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며 저는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내려놓는다. 욕심. 19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 그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지금 반합보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죠. 보라 그가 반석에서 묻혀서 물을 냈으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배하시랴? 하나님은 성경에 그 자리에 있죠. 오늘날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으랴? 나 같은 자를 도울 수 있으랴? 의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잘 믿지 내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일상 삶 속에서 믿지 않아요. 믿음의 어떤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실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의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하나님 믿지 아니하여 불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다. 무슨 일 하셨다고요? 창조하셨고 또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날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 뭐 하신다? 기도한 자를 뭐 한다? 응답하시며 건져 구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시며 나의 탐욕을 내려놓으시며 늘 기도 속에 더 부르짖으며 더 끊임없는 계속적인 이런 기도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진노하시고 불타올라갖고 믿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이 시대에 안타까운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다 같이 영적인 소경, 완고한 고집,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죠. 자기 고집, 아직도 내 고집이 그게 저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깨달으며 내가 얼마나 아직도 영적인 소경인가 아직도 이 고집 속에 살아가는가. 여러분 탐욕 가운데 있다. 하나님 믿지 못한다. 하나님은 23절 그러나 그가 유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 양식을 그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였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고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셨고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기이한 일들을 이래 나타내시며 일하셨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했다? 18절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탐욕을 가지고 1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래서 28절로 들어옵니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고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 그들의 원대로 주시게 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30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1절 하나님의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그들이 달라는 대로 하나님 처음에 주셔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욕심이라는 날에 다시 한번 그들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 빨간색으로 형광 좀 칠하세요. 아직도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섬기는 남들처럼 뭔가 욕심. 정말 이 땅의 성공이 뭐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나보다 그분 안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이 얼마나 이것들을 막고 있는가. 이런 욕심들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 시간이 없네요. 거기서 그들이 기브론 핫다디아라고 하는데 성경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성경 네 번째 책이 민수기 신명기죠. 민수기 11장 31절부터. 민수기 11장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하여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거기까지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은 열심히 모아서 진영사에 펴놨는데 이가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자 그들을 죽였어요. 장사 지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욕심인데 32절 중요한 나라가 뭐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빨간색으로 해놓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왜 삽니까? 먹고 살아요. 남들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가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들을 욕심이 잉태하며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갔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못할 일이 없으세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오늘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욕심들을 자꾸 내려놓으시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은 다같이 탐심은 다같이 해보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 신약에 오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취급하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 남들보다 뭔가 내가 가지려고 이런 뭔가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깊이 깨달으며 내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늘도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 여기까지 채우셨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그분 안에 깊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이 왜 전쟁에 졌다고요? 충분한 무기와 활을 다 가졌어요. 세상에 오늘 좋은 자동차를 가졌고 넓은 집을 가졌고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자살을 해요. 저는 제가 현대에 있을 때 정몽원 정주영 막내 아들 모셨는데 최고의 30만 평의 별장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검찰이 자살하고 말더라고요. 강남에 보니까 그 밑에 있을 때 부유한 집들이 어느 날 자살하더라고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다 갖추는 어느 날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어디 있다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잊어버린 자들. 실패한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죠. 18절. 탐욕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뭘 시험해요? 광야에서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 영광을 살지 않냐고. 여러분 큐티 생명의 산을 보면 큐 문제가 있어요. 딱 핵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도 여러분 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 누구시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오늘도 그걸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런 많은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광야에서 하늘문을 여시며 만나를 풍성히 내렸던 것처럼 오늘도 해 뜨기 전에 하늘의 신비한 풍성한 꿀송이보다 만난
그 맛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계시의 이 만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붙들며 기도하며 온종일 하나님 씹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또 삼키어 소화되며 이 말씀의 열매들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또 열매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상케 하셨는데 하나님 전쟁에 나가는 이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 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유진이 입사님 130번째 1,000번째를 드리며 나갑니다.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친정 남편과 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다리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시선과 지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이 새벽에 이 하루를 더욱더 하나님 기억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수수 권사님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으로 늘 전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옵소서. 김용균 구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가지고 군생활 동안 하나님의 설계대 밖에 십자가 군병됐음을 이렇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용균이 오늘도 하루도 안전케 하시며 보호하시며 믿음의 세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남희자 기도 감사의 물 드리며 나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날 오늘 주신 그 말씀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려 또 몸을 드려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더 풍성한 감사가 하나님 5배의 같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